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요.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또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는 소망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이 복 있는 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46편 그 뒤로 150편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처음이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우리가 드높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정말 내가 내 영혼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내가 일평생 나의 생전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일평생 계속, 그 계속이라는 것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뭐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힘들지 않는 일이 있든 기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그렇게 고백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하지는 결코 않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늘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느냐? 바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처럼 일평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노래로서도 찬양도 하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드높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경험한 이들만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믿다라고 그냥 말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분을 우리가 모신 자들이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의지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정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도감을 누리고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로부터 무엇인가 안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도를 얻고 평안을 얻고 뭔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해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귀인들은 또 인생들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끝은 수치와 치욕인 거죠. 귀인들을 의지하는 그 끝, 인생들을 의지하는 그 끝은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수치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불행과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가 마무리되고 그걸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있고 어떤 힘이 있고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우리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에 나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이 그 권력을 누리려고 하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내려올 때가 있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정말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뛰어난 유능하고 훌륭하고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아담 이후의 모든 흙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들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도울 힘이 없느냐? 구원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인생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이 우리를 귀신의 억압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그런 귀인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안도하고 행복감을 누리고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그러한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힘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들이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음이 다다르게 되면, 죽음이 우리 앞에 다다르게 되면 그 끝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예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이야 매장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매장하지 않습니까? 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땅에 묻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너희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3장 20절에도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4편 29절에는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먼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한 이치고 이게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호흡이 있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가 아주 많을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 호흡의 때는 분명히, 호흡이 끊어지는 때는 분명히 오고 그 끝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기회,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걷는 겁니다. 왜?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에.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우리의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죽음의 날에 그의 생각이, 그의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계획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 것처럼 계획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나면, 죽음이 다다르면 그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우선하고 신앙을 우선하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다음, 그 다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붙잡은, 세상의 귀인들을 붙잡고 인생들을 붙잡은 그것이 끝나는 날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살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먼저 붙잡고 그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삶의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를 주께로 두었다라면 그 삶 또한 그와 같이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간섭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 심령이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뭔가 두루뭉실하게 뜬구름 잡듯이 충만 아니면 뭔가 능력 뭐 이런 것만 우리가 바라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예민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주님의 뜻에 예민해져야 우리가 온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은 많은 것들을 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자이라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도를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우선하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를 고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내 뜻만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것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그 마음을, 작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달려갔던 것처럼 그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뭐냐?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아는데, 그 생각을 아는데요, 그 뜻을 아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고 있고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길 삼아 가지 않냐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전도해 준 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준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고 저도 예수의 제자고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의지함으로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월요일 날서부터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많이 오게 되죠. 근데 이번 주일은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컴퓨터에다 딱 저장을 해놨어요. 자료를.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제 딱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목회실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개척 때부터 모아놨던 그런 모든 자료나 서류 이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지금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무엇보다 또 주일이 됐으니까 설교를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압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올해 정말 이것은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일이지만 요즘 얼마나 컴퓨터가 없으면 전혀 일을 못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지금은 컴퓨터로 다 결제하고 재택근무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를 가지고 다 재택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컴퓨터 인터넷이 딱 멈춘다면 상상만 해도 무서운 세상인 거죠. 인터넷이 멈춘다면 은행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정부 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컴퓨터가 인터넷이 딱 단절된다면 물론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 머리로는 너무나도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앞에 닥친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 뭐냐면 만약에 이 한순간에 종이가 없어진다면 성경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찾고 싶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신비의 세계로라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가 지식이 아니라 책 속이 아니라 컴퓨터 속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말씀의 신비의 세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일어나니까 그 컴퓨터가 바이러스 모아가지고 자료가 싹 날아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종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만 어느 순간에 종이가 싹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이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영원히 살 것 같처럼 정말 오래 살고 나는 정말 100년까지 오래 살 것처럼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계속 죽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만족해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욱더 한번 간절히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성령이 역사도 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도 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정말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신비에 박히지 않으면 생명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더라도 의지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삶 가운데 신앙으로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일평생 우리 예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요? 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 소망이 뭔데? 여러분들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무슨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형통하는 것.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 소망은 영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부활에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고 부활에 있고 영생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요? 왜 우리 하나님은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실하다라는 건 뭐냐면 신의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신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결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때에 따라서 변하고, 자기가 말한 것도 변개시키고, 자기가 결심한 것도 변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억눌린 사람, 7절,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고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마귀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마귀의 괴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꺼내줄 자가 없어요. 귀신의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갇힌 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비굴한 자들, 비겁한 자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 가운데 압박을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불행 가운데, 압박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의인을 사랑해 주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신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연약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연약한 인생들이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유대사회에서 이와 같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 칙에 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도 하나님인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야곱은 원래 그 이름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서 야곱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 바뀌냐?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은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바로 왜 하나님을 붙듭니까? 도움을 청하려고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서 포로된 자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바로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말까지도 있죠.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나갑니다. 헤쳐나가죠. 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서도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느냐?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굶더라도, 내가 좀 헐벗더라도 자식들은 잘 되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지 꿋꿋하게 가신 거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희망 있고 소망 있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느냐? 이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까요. 계속 자살률이 통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기댈 것들이 없어지니까,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정말 이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겠죠.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육체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내 영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피로 우리 생명을 사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죠. 우리 육체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목숨을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그 목숨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거짓된 소망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갖고 품고 나가는 소망은 거짓되고 헛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정말 거짓된 소망을 주어서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질 것처럼 희망 고문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헛된 소망이 아니고 거짓된 소망이 아니고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거짓되고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나의 소망, 아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엇이 잘되고 형통하고 무엇이가 가져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들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전에도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지금도 다스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해하고 그분의 감시받으며 간섭받으며 정말 우리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분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만은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절망이에요. 자포자기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붙잡고 있는 이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상은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의지하고 소망이 있어야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길로 가는 거죠.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정말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울 능력이 있으신 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내가 소망합니다. 나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감시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사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온전한